오늘은 내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세상뿐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위에도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최고로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는요. 엑수시아로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리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능력은 디나미스로 힘, 능력, 세력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사단과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위임받은 그 권세, 그 합법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권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임받은 통치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통치권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이 세상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부임받았었죠. 그런데 마귀로 인하여서 속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갔던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바로 그런 거. 지금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권세, 디나미스, 네,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증언,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게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네.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모든 중독들이 한 번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약의 중독도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여, 힘없는 사람같이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도 내 것이로되 라고 그 큰아들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위임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악한 것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시키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너희들은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책임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민족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라, 가서 세례를 주어라,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권세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권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하늘 우편에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자의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앞서가신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또 음식 먹을 때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 맞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것 나타난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나타난다고 안 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만 나타난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었으면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바로 믿고 방언 받습니다. 저는 그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최연식 성도님도 복음 받고 바로 그것도 전화로 방언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국 어디나 지금 전화로 또 영상으로 치유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하면 방언 터지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 만나서도 하지만 전화로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뱀을 집어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이 일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자기 의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레데 섬에 가서 배가 난파돼서 그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렸을 때 독사를 털어버렸는데 아무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 체질에 맞지 않는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가스가 채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난 어떤 걸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먹기 시작하는데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시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병든 사람에서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실제로 2005년부터 치유가 일어났어요. 2005년에 목 디스크 3, 4번에 디스크가 생겨서 이렇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마비 증상이 일어나 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푸념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면 일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병원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몇 년 후에 MRI를 찍었을 때 확증이 이루어졌어요. 디스크 3, 4번이요. 그대로 정지돼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다는 얘기도 못했고 누구를 치유 기도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09년에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종하면서 2013년인가요? 이때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6살짜리 어린아이가 엄지손가락에 물사마귀가 다닥다닥 많았었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던 아이를 제가 교회 안에서는 기도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줬고 이 손에 직접 기도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느 순간 그 아이를 기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리 와 해가지고 살짝 기도해 주는데 2주 만에 이 물사마귀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쪽 판교로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뇌경색 증세가 일어났었어요. 왼쪽 다리,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역사가 있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MRI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투입을 못해요. 그래서 스피커폰 켜놓으십시오 하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하고 그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머리에 전기가 찌릿하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치유하고 또 할 때 하는 것은 양육하면서도 지금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양육하면서도 치유 사역하고 이럴 때 많은 치유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심중에 어느 날 내 마음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맞아. 나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내가 내 위치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통치권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능력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게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나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세상 신으로 온 땅에서 그들만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요, 말씀을 말한다면은요,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얼씬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틈을 내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틈을 절대 내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나한테는 마귀가 얼씬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입니다. 죄인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한테는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질병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꾸짖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마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네, 하나님이 크죠. 질병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그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임된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돈을 엄청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주워온 것처럼 생각을 해. 아버지가 막 혼내니까.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앞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름 부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감정 그것만 다 포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능력이시고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탁월함이시고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권세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은사이고 그 예수님이 은사이고 그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이든지 특정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900에서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6에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본을 보이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루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로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앞으로 올 미래, 지금에 있는 질병도 앞으로 올 미래의 질병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연약함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질병을 가져가셨다는데도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나는 아플 필요가 없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건 내 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임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질병을 꾸짖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